마가복음 1장, 오늘은 조금 본문이 깁니다. 1장 21절로 39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저희가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더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다같이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간에 있게 될 각 구역 모임 때 성경 공부하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보에 그 성경 공부 내용이 실렸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오늘 하루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안식일 날 하루 동안 예수님께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1절로 22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런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안식일 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The people were amaze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놀랬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러 성경을 보면 이것이 계속적 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놀랐다란 말이 난 것은 정말 할 말을 잊을 정도로 충격과 놀람과 감동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정말 어메이징한 그런 감동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는 말이 안 나와요.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인한 충격과 놀람과 감동이 그들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인가? 이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이다. As one who had authority, 권세를 가진, 권위를 가진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권위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이 말은 곧바로 뭐로 연결되느냐? 하나님이란 의미로 연결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권세 있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 더 큰 authority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권세 있는 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이 회당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친히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사용할 때 이 인간이 아닌 말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때에 동일한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여러분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에게 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멘 하고 싶은데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해주니까 자기도 용기가 안 났다. 그런데 다 같은 마음이죠.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결단하고 아멘해야 하는 것이죠. 자,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어떤 면에서 영적 세계에서는 항상 일어납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이 딱 드러나면,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면 그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 드러나요. 자, 마가복음 1장 23절로 2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이 말씀 속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다 나누지 못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충격과 놀람과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빛 앞에 이 더러운 영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 어둠이 폭로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커밍아웃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외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능력의 말씀 앞에서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가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가운데 갑자기 튀어나온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내쫓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점심때가 되어서 누구의 집으로 들어갔느냐? 시몬과 안드레의 집. 아직까지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히브리식 이름 시몬이라고 나오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눕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니까 그 즉시로 열병이 떠났다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두 가지 사건,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은 사건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었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온 동네 가버나움 동네로 파닥에 전파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죠? 자, 마가복음 1장 32절로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이야, 정말 여러분 표현이 얼마나 생생합니까? 자, 하나씩 살펴보죠. 여기에 처음으로 해질 때에 라는 것을 제가 색깔을 입혔습니다. That evening after sunset, sunset, 해가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됐을 때, 그때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면 그들이 정신 먹자마자 허겁지겁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는데 왜 처음으로 해질 때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을까요?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심지어 병자를 고치는 이 귀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요? 저물어 해질 때, 아니 그날은 안식일인데 저물어 해졌다고 왜 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마다 나온 표현이 뭡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죠? 유대인들의 이 시간 계산은, 하루의 계산은 바로 하루의 시작은 저녁에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저녁 해질 때에 안식일 바로 끝난 것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온 동네, the whole town. 여기에 동네란 것은 어디를 말한다고 그랬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반응해 보십시오. 어디입니까? 소리를 좀 내세요. 어디라고요? 예,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좀 하십시다.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아시면서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온 동네란 것은 가버나움을 말해요. 그 당시 이 가버나움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약 10,000명의 사람들이 산 제법 큰 타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 동네가 다 함께 시몬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주민 대부분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몸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어떤 면에서는 악한 영에 의해서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는 것입니다. 왔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왔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멀쩡하지만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장사진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온 사람들, 병든 자들은 병을 치유하고 힐링,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시간대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예상하죠. 저물어 해질 무렵에 1만 명이 사는 가버나움 동네 사람 거의 대부분이 몰려왔으니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말씀으로 명하시면서 치유하고 귀신을 축사 내쫓는 축출하시는 그런 사역을 했다면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겠습니까? 아마도 거의 밤 12시 가까이까지 진행되었지 않는가, 충분히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수님 안식일 오전부터
아침부터 점심때 그리고 오후에 잠시 쉬다가 그 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안수하면서 또 때로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싸움에 직면할 때 온 힘을 다하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선포하면서 영적으로 싸워보면요, 정말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냥 장난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얼마나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5절 그 다음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이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한국교회 새벽기도회의 성경적 근거를 찾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으니 마땅히 우리도 새벽에 시간을 정해 기도해야 된다. 사실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새벽기도가 시작된 것이죠. 솔직히 처음 신학 공부하고 또 목회 길로 들어선 20대 이제 한 중후반, 갓 군대 제대하고 갓 대학을 졸업한 나이에 전도사를 앞시고 교회에 갔는데 철없지요. 아, 얼마나 잠 많습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로 넣으라 그러지. 정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어떤 면에서는 과정을 거칩니다만 저도 아니 도대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어 갖고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냐. 그런데 여러분, 저도 어느덧 이제 50대 중반을 향하면서 참 오히려 감사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매이게 만드는 것, 오히려 이게 축복이 되는 거죠.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때로 저도 피곤해서 다 일주일 내내는 다 감당 못합니다만, 그러나 그 시간마다 주 앞에 나와 마음 문 열고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제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의 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 오이려 미명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로 46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한적한 들판으로 나가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점점 시간이 흘러갔고 언제 됐느냐? 때가 저물어 가매 벌써 선셋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들판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이 뭡니까? 오병이어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어떡합니까? 사람들을 빨리 가라고 하고, 그리고 제자들로는 배 타고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게 한 후에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했습니다. 이 시간이 적어도 어둑어둑한 저녁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보니까, 한참 기도하고 눈을 들어보니까 벌써 사경, 새벽 4시에서 6시를 가리키는 로마식 표현인데 새벽 4시가 됐는데 풍랑으로 인해 갖고 제자들이 배가 조금도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막 아우성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건너 제자들이 계신 배 위로 올라간 사건이 바로 그 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저녁부터 밤늦도록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우리 39절로 4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섭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로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사건이, 이 말씀이 나온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이 나누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섭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늦은 밤에 가셔서 밤을 맞으며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새벽만 기도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특정한 시간대에 있는 것 아닙니다. 이 시간 아니면 하나님 역사 안 한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늘 깨어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특정한 시간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갈망함에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기회가 나면 시간대 가리지 않고 사람을 물리시고 하나님께로 나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독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 안식일 하루 종일 예수님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피곤해 지친 몸으로 몇 시간 잠자지 못했지만 예수님 그 다음날 또 새로운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과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 그 피곤한 시간인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어떤 분이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에 제자 훈련을 하는 가운데 제자 훈련 제일 첫 부분이 이 말씀 묵상과 기도 부분을 일본에서 다루거든요. 거기에 보면 본인이 기도한 시간을 이렇게 쭉 적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그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참 놀랬습니다. 제가 한 주간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다 계산했더니 그 계산된 모든 시간 거의 대부분이 식사 기도였대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는 뜻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부끄러워하는 그분의 혼자만의 문제일까요? 아마도 거의 상당수의 성도들이 아마도 식기도 이외에는 더 이상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현실이 아닐까 솔직하게 염려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특정한 시간, 그것이 새벽이면 새벽, 저녁이면 저녁, 또 어떤 면에서는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잠시 쉬는 오후 3시부터 다시 물론 준비도 하고 피곤하겠지만 그렇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 한적한 나만의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나에게 새벽 오히려 미명은 어느 시간대며 나에게 정말 주님과 일대일로 집중할 수 있는 그 한적한 곳은 어디일까? 바로 그러한 확보된 시간에서 10분, 20분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한참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리저리 찾다가 마침내 만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everyone, 모든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역시 가버나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상당수가 이런 새벽부터 시몬 베드로의 집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치유와 축사,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사건 때문인 것입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아 그래?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차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버나움 사람들만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갈릴리에 있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들도 이들과 동일한 은혜를 누려야 된다. 은혜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런 이유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더 본질적인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I can preach there also. 거기 가서도 전도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preach, 설교했다, 전파했다, 선포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preach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벤젤리즘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전도라는 것은 preach,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뭘 선포했을까요? 예수님 여기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영어 단어로 preach란 단어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어디냐? 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갈릴리에서 오셔서 제일 먼저 사역하며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아니 이미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무엇을 프리치했다고요? Preaching the gospel of God.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라. 이거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What is the kingdom of God?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분이 그분의 말씀의 권위로 우리를 다스리고 그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바로 그 현장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회개란 무엇이냐? 내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아파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것도 회개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바로 turning away from, 죄로부터 돌아서서 turning back God,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적 가치관에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의 God centered,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삶을 완전히 터닝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회개는 같은 말이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 물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가시적으로 비즈블리 보여주는 그러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뭡니까? 킹덤 오브 갓입니다. 그리고 회개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고 구원은 믿는데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세상적 가치와 자랑이 나의 전부가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적 가치, 자기 자랑, 자기 중심, 자기 영광에서 오직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그것으로 돌아서는 삶엔 관심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 그리고 자기네 육신의 병든 것만 치유하는,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병든 몸보다 자신의 병들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치유받는 것인데, 목회를 하면 그것이 보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인 위로를 받고 일주일에 한 번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교제 나누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그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11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참 이 성경이 옛날에 번역되다 보니까 고을, 여러분 이 고을은 조선시대에 쓰이던 용어입니다. 요즘에는 빌리지 이렇게 했는데 동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을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여러분 쭉 놉니다. 벳세다, 고라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언급한 책망하시는 한 도시가 뭐냐? 가버나움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3절로 24절 다 같이 우리 읽죠. 시작.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니 어떻게 비교해도 동성애와 노동착취로 인해 하나님 앞에 유황심판벌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소돔보다 더 악하단 말입니다. 왜냐? 주님의 눈에 보이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치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방향을 바꿔야 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말씀 순종에 올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음의 열매예요. 그런데 드러날 모습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돌이키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와 회개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위로와 만족과 성도 간의 교제입니까? 후자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가버나움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제대로 예수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기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찬송가 185장에 내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건만 넌 나를 위하여 뭘 주느냐.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헌신입니다. 오늘 이 귀한 성찬을 우리가 믿음으로 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부끄럼 없는 성도의 삶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는, 그래서 이것이 진정 내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성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